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사복음서 시간이에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복음서를 한 개의 시간별로 그리고 이슈 사건별로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출생 예고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57절에서 66절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는 바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응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현수 어서 와요. 네, 우리 애나 어서 와요. 네, 네,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감사해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제사장 아론의 후손 중에 아비야의 반열 이후에 자손들이 많게 되다 보니 너가 지성소에 들어갈래?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래? 이런 시간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룹별로 나누게 된 거예요. 첫째 아들 그룹, 둘째 아들 그룹, 셋째 아들 그룹, 그걸 반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에는 첫째가 해라, 다음 주에는 둘째네 가족이 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서로 순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비야의 반열의 순서로 제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이 그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의인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나이가 많은 상태로 자식이 없어요. 불임 부부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인데 더군다나 나이까지 많아요. 누가복음 1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제사를 지내러 성소에 들어갔더니 제사를 지내는 그 단, 그 향단이라는 곳의 오른쪽에 천사가 탁 하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천사. 오! 사람들이 이제 천사를 볼 때 거의 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천사가 첫 말이 안녕하냐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 천사들이 보통 두려워 말라.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천사들을 보겠지만 천사를 목격하게 했어요.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시작해요. 쿠키 먹지 말고 태호야. 네.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제사장으로서 대를 잇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못해도 사람들 늘 속에서 얘기합니다. 수근수근 마음고생이 심해요. 어이구 어르신 자식이 없으시네요. 어르신은 대가 끊기셨네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해도 마음이 늘 괴로워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식을 달라 마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처럼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그 행정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러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요한이라라고 이렇게 정해줘요. 이름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이름을 정해 주셨고 요한도 이름을 정해 주셨고 몇 명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에 해당되는 그 핵심, 그 본질을 이름에 나타내세요. 이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그의 사명은 무엇인지 소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1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큰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구원사역,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어야 그 제물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사역을 할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정된 시간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큰 프로젝트와 큰 시험을 볼 때에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합니다. 큰 건물을 세울 때, 백 몇십 층을 세울 때 그 기초공사가 몇 년 동안 해요. 1층도 안 올라와요. 근데 그 기초공사가 상당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구별됨이 있다.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이 시대에 포도주나 독한 술, 나의 육체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 술과 담배와 마약, 그리고 갬블, 도박, 이거 다 심취하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효력을 잃게 되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구별됨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령되어 하나님의 영, 누가복음 1장부터 성령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가 기록했을 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 누가는 똑똑히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지금 1장 15절에 기술하고 있어요. 적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절에 요구하고 연관되는 구절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굉장한 칭찬이에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한테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교육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뵙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사랑, 이 마음 가르쳐 주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한다. 주를 떠난 자, 주를 거스리는 자 또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 이들을 준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는데 구별됨이 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태어났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계획하시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갖기도 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한 교육. 만약에 그러한 교육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걸 정해서 적어놓고 영성에게 쓰면 되죠. 적어놓고 그대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없는 거와 있는 거하고는 전혀 결과가 달라져요. 이것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와닿지 않고 있죠? 내 남편은 어떤 얼굴일까? 내 아내는 얼마나 어떤 얼굴일까? 여러분 와닿나요 이제? 내 배우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직업은 무엇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지? 여러분이 희망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적어보세요. 아셨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4장 6절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를 돕는 먼저 준비할 그의 길을 평탄케 할 먼저 가서 준비할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메시지를 노인 사가랴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보통 사람들처럼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이거 과학적이지 않은데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너무한데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가랴는 그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자, 그게 1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본인의 평소에 말하는 습관대로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지금 잘 알 수 없는 이 말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이거를 교회 다닌 사람들도 한다는 사실. 이해가 좀 그렇죠? 죽어봐야 알지. 이런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말이에요. 나의 그 화를 재촉하는 말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로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평가를 많이 하세요. 사가랴는 이 말을 함으로써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티솥이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천사가 지금 바닥에서 붕 떠 있죠. 팔락팔락 바닥에 떠 있고 말을 못할 거야 하고 지금 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고 있어요. 너의 말로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야. 왼손으로는 사가랴의 입을 갖다 대면서 그 입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입을 조심합시다. 네. 이때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가랴 제사장한테.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잉태를 그 만삭이 10개월로 잡잖아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아야 돼. 혀가 굳어서 말이 안 나가. 어버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고 아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집에 숨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몸가짐을 조심했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첫째를 선의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딸기를 먹더라도 이상하게 생긴 거 먹지 말라는 얘기죠. 크고 좋은 거 그리고 예쁘게 생긴 거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 스스로의 조심함 그런 것처럼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서 하나님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거죠. 자신이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부부의 평소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었고 4달째부터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임신한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5달째 되면 배가 좀 더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식을 갖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 라고 그러기 때문에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한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청중을 태도를 형성해 놨어요.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자, 줄 바로 서시고 자, 어떻게 하시고가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형성시켜 놓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찾아서 줄줄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데에 그 작용하게끔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일찍이 엘리야가 예언했고 말라기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엘리야가 예언한 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의 앞길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 저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거기에 옵션 좀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요청 사항을 하나하나씩 더 넣으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쫑긋하고 들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듣는데 내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씀을 나는 못 듣고 옆에 사람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화 상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요. 신학기가 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만삭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고 온 가족이 잔치를 열었어요. 기뻐하면서. 이때도 아직 사가랴의 이 혀는 안 풀어졌어요. 이상하죠? 자식이 태어났는데 사가랴는 지금 답답해요. 야, 이거 가브리엘 천사장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때는 자식이 태어나고 며칠이 더 지나야 돼요. 8일째 할례를 하는 정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경 수술하는 정통이 있는데 친구들과 친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야 얘는 사가랴에 속한 그 이름으로 파생된 이름으로 사가랴의 자식이니까 그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요한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아버지 사가랴한테 찾아가 가지고 말을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아직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적을 거, 적을 거, 적을 거, 적을 거 이러면서 석판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 석판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요한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의 혀가 풀어지더니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에 우리는 맞춰야 돼요.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빨리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답답해요. 혀가 굳어서 지금 말을 못해서 미치겠어요. 내가 10개월 동안 이게 무슨 개고생이에요. 말을 못했어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8일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줘라라고 했을 때 그 아이 이름이 지금 태어난 그 8일째 태어난 그 신생아 아이 이름이 요한이라고 부여졌을 때 말을 하게 됐어요. 아셨죠? 많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요거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매일 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기준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사가랴는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부여받고 칭해지고 정해졌을 때 생후 8일째 되는 날 요때 혀가 풀렸어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들을 전부 다 들고 사가랴 이 정통성을 가진 아론의 자손 이 사가랴 제사장 그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부부가 신실해. 사람들이 존경해. 그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소리들 알아요. 그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다가 아이에게 요한이라고 지어줬더니 갑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그 이야기가 쫙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은 본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와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렇게 인정받게 돼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라고 인정받게 돼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어떤 평가를 받아요? 여러분을 속일 수 없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아요? 너는 학생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는 왜 게임 좀 그만해?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가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미션, 그 사명과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해요. 너의 마음에 말씀이 동이느냐? 너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무슨 칭찬받니? 그거 내가 준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달란트. 너가 칭찬받는 게 뭐야? 그거 내가 준 거야. 거기에 집중하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주신 그 행함, 거기에 여러분은 반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완성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길 바라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더 겸손하게 다가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하면 안 되는 말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반복해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